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성경을 찾으시고요.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잘 앞에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한다. 아멘. 제가 순서를 하나 빼먹은 도덕문을 안 읽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을 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무엇 하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볼을 덮으셔서 주님의 친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꼴을 먹이시고 쉴만한 물건을 넣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소원함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 말씀 중에 저들의 삶의 문제에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의 모든 질병도 말씀 가운데에 듣는 중에 믿음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실 것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확실히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고 신앙의 삶이.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말은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면, 깊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 곧 나는 그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 우리가 상상하는 TV에서 나오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찍찍으로 때리고 막 시키고 억압지르고 노동을 착취하고 이런 관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 예수님과 우리와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자녀된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감당하는 책임이 있어요.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자는 것부터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 잠자면서 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까지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말하는 한마디도 예수님의 뜻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는 것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숨 한 번 내쉬고 들으시는 것도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때 손가락 하나 까딱 움직여야 이거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할 때 우리는 불편하게 그거 하나하나 더 어떻게 예수님의 뜻대로 신경 쓰면서 살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도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맡길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걸 내 생각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제가 한 주간 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제 제가 다음 주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가 되는 건데 전도사일 때와 목사일 때의 차이점은 뭘까? 전도사일 때와 목사일 때의 삶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전도사일 때와 목사일 때 여러분들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축도를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네. 물론 어떤 그런 제도 안에서 형식적인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내 본질적인 왕이선이라는 한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너가 전도사일 때와 목사일 때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 달라져야 돼요? 사실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해서 10년이 더 젊어지거나 또 더 많은 어떠한 능력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똑같은 왕이선이라는 존재.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뭔가 달라지는 건 있어야 해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다시 세워져요. 이 시간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명한 그 관계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저도 또한 이제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가운데 그렇지 내가 일주일 새에 뭔가 확 바뀌고 변화되는 거는 기대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한 결단과 분명한 어떠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제 확실하게 주인이 누군지 정해지고 왕이 누군지를 정해지니까 그분의 뜻대로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했어. 난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이젠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왔지만 이제는 더욱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니까 내 삶의 왕이 누군 걸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고 처음으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막 이제 술 먹었다 술 취했다 저 사람들 왜 이러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딱 이제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듯이 이 사람들은 대낮부터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였다라는 것을 쭉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있다는 것을 결론 삼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은 이제 앞에 있던 한 이야기들을 앞에 14절부터 35절까지 쭉 이제 설교한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러한 설교들을 했는데 이것의 결론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 다 이제 믿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믿으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며 죄악이었다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주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 이 고대의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때에 이 언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을 써요. 퀴리오스는 바로 권위에서 최고의 통치자, 우주 만물의 소유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자, 다시 말해서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뜻은 다시 말해서 창조주 통치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창조주 통치자니까 그 창조물을 피조물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은 자, 왕, 제사장의 왕에게 기름 부은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세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너희들이 죽인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망 아래 그 무덤 안에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뭐라고 불러야 돼요? 네, 우리는 왕자와 공주라고. 네, 우리 옆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왕자님과 공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네,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그러한 신분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알아도 인정하지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을 외면하고 세상에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주인 삼아 살고 있나 살펴보니까 바로 권력이라는 것과 물질이라는 것과 건강이라는 것과 자아 만족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주인 삼아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살펴보니까 그것이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인간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성적인 쾌락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다 자신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만족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주인 삼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진정한 주인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인간들은 다 하나같이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과 좌절과 허무와 결국 심판 이후에 지옥이라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어떠한 명성을 위해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원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최후의 왕이 될 것이냐, 진짜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왕은 누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나무도 만들고 이 돌들도 만들고 공기도 만드시고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한테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얻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죠.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감사하지 못해요. 좀 더 누리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다 주인이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얻어 쓰고 빌려 쓰고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만물에 충만할 때 보니까 모든 만물이 다 누구를 찬양해요? 경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대단해요. 하나님 멋져요. 아름다워요. 하나님 최고예요. 라고 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이에요. 만물의 피조물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던 그 소중한 존재였던 인간들도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 너무 멋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렸어요. 근데 이거를 딱 보니까 누가 욕심을 부렸어요? 사단이라는 타락한 천사가 이걸 욕심을 부렸어요.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왔어요. 어라, 이야, 저거 나도 갖고 싶다. 저 왕자에 나도 한번 앉아보고 싶다. 사단이 하나님의 왕자를 탐을 내요. 하나님을 반역하다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다가 뺏으려다가 쫓겨나게 됐어요. 사단은 거기에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나서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미련한 사단은 끝까지 교만하여 하나님의 왕자를 시시탄탄 노렸다는 거예요. 전략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저 왕자를 내가 뺏을 수 있을까? 저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것을 사단이 뺏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아끼던 게 바로 누구예요? 네, 우리 허벅신 집사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아끼던, 그죠? 우리 최경수님, 이복당 권사님, 이철서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하나님 가장 소중하고 아끼던 거였는데 사단이 가만 보니까 저걸 뺐으면 내가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단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쫓김받은 거에 대한 그런 보복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을 수 있겠다. 이러한 사단은 인간을 유혹했어요. 저 선악과 따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의 탐심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교만함으로부터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주인의 왕자, 하나님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사단에게 속고 말았어요. 내가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왕자에 내가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부터 쫓겨나는 사단과 같은 버림받는 그런 심판에 이르게 됐더라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권에 대하여 눈이 멀어서 그 왕자에 내가 한번 올라갔으면, 그 왕자에 내가 한번 올라갔으면, 하나님의 왕자를 탐나는 인간들이 결국 비스듬하게 그 하나님의 왕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왕자에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인간이 앉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자아의 왕자.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자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주인 노릇하고 싶은 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니야! 그 자리는 네가 앉는 게 아니야. 내가 앉아야 돼. 내가 앉아야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어.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흙을 가지고 그릇을 하나 예쁘게 만들었어요. 부어서 이제 그 그릇을 쓰려고 해요. 음식도 담고 보석도 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그릇이 갑자기 주인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손대지 마요. 아, 내가 반찬 김치국물 무치려고 내가 만들어진 줄 알아요? 나는 다른 걸 담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릇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더니 막 주인을 시켜온 거예요. 아니 주인 당신 손에다가 그 음식 담으면 되잖아요. 막 이렇게 주인을 시켜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깨버려야 되겠죠. 네. 주인의 말을 안 듣면 깨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자신의 몸을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 그릇이 깨달아서 회개해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왕자를 올려드리고 그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다리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인간들은 그 왕권에 대하여 갈급함에 계속해서 진짜 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왕자에 진짜 왕이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죄짓고 그렇게 허무한 가운데 인생을 끝나고 맙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에 21장 25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에 2번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 사람들이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드셨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말하기를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싸울 때 흔히 이런 말 하죠. 네 마음만이냐 내 마음도 있다 막 이러면서 우리 어린아이들 막 싸울 때 그런 모습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하나님이 왕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를 폐위시켜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진짜 우리들을 위해 싸울 왕을 만들어달라. 보내달라. 인간의 욕심에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왕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보내달라. 왕을 만들어달라. 우리를 위하여 싸울 왕을 만들어달라.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그들에게 거절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인데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시는데 어찌하여 자꾸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저들이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요구대로 해주어라. 그들이
자기들이 나를 버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하는구나. 한탄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만들어주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타락한 인간이 구하는 그 왕은 그들의 탐심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 가르쳐주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였는데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함께 구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나랑 이제 끝이야. 너의 관계는 끝났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도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도 우리는 당장 우리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왕만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지만 그 사울이라는 왕이 결국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다 죽는데 싸움을 하다가 죽고 말아요. 전쟁터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사울 왕은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자신도조차 구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죠. 인간의 왕은 이처럼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왕은 죄악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서로 작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작정하십니다. 깨어져야 할 그릇인데 그 깨어져야 할 그릇을 친히 당신의 몸에 담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내가 진짜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왔으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진짜 왕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빌라도에게 자칭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칭 왕이라 얘기하는 그 말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왕이다 그러면 진짜 왕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외쳐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외쳐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써서 붙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문구를 보면서도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죄인이니까 조롱하는 말로 오히려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비하하고 부인하고 부정했다. 반박했다는 거예요. 무슨 왕이 저래? 왕이 왜 십자가에 죽어? 그러나 하나님이 진실로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질그릇인 우리는 다 깨어져 버리고 우리는 심판받아 다 죽었을 거예요. 다 멸망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질그릇은 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생명으로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여러분과 함께 사는 자들에게 진정한 풍요와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풍요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리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누리는 풍요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첫째, 우리가 누릴 진정한 자유와 풍요와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신분의 변화예요. 사단가를 따먹음으로써 사단의 종이 되었고 사단의 자녀가 되었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왕과 공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떠한 명예, 대통령보다도 장관보다도 어떠한 그 대기업의 총수보다도 더 엄청난 그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집안 가난한 부모한테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죠. 여러분의 신분은, 가정은 이미 여러분의 혈통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이냐? 여러분들의 조상이 누구이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우리의 족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족보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선택하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복잡해요.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아주 삶이 간단해지고 편리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해요.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일 앞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면 돼요. 이 일을 하면 주님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만 하면 우리의 선택은 아주 간단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지 아니하심이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말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머리 쓰고 사람 찾아가보고 이것 재보고 저것 재보고 그렇게 복잡하게 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거나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거나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다. 비록 실상 현실적으로 그것이 내게 좀 손해가 된 것 같았지만 이